옆에 있는 우리 지체에게 평안을 인사할까요? 샬롬 인사해 볼까요? 샬롬. 오늘은 비교적 자리가 조금 비어 있는데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벌써 오늘로 2월입니다. 어떻게 1월은 잘 보내셨나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이 자리에서 하고 그리고 1월을 보내고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2월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실 일들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퀴즈 온 더 블록에서 조금 오래 전 이야기인데요. 아주 인상 깊게 보았던 편이 있습니다. 정확한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가 출연을 했어요. 어린아이가 출연을 해서 그 아이가 이제 두 MC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란 아이 같아요. 주은이라는 아이인데요. 두 MC의 질문에 이 아이가 너무 대답을 지혜롭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재석 MC가 아이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주은 어린이, 그러면 사랑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랑이 뭐예요? 라고 여러분이 혹시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생각이 드시고 또 어떤 기분이 드시고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가요? 여쭙진 않겠습니다. 사랑이 뭔가요? 라고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정의가 다 있을 겁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좋아하고 갑자기 꼭 껴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요. 이렇게 아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순수하고 또 아이의 마음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이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사랑도 그런 표현 또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청년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비슷한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느낌, 좋아하는 감정, 또 좋아하는 생각, 그런 좋아하는 마음, 이런 감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정의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이 껴안고 싶은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사라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때로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길 수 있고 껴안기는커녕 밀어내고 싶은 사람이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면 그 순간에 내 마음은 사랑이 아닌 걸까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서 감정으로서의 사랑 때문에 늘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사랑할 에너지가 없는데 성경은 또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요청하고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1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쥐어 짜내는 사랑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이미 주어진 사랑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이미 쏟아진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할 자 이전에 사랑받은 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할 자 이전에 사랑받은 존재,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새한글 성경 번역본에는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좋은 말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어려운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내 마음이 풍성하고 또 내 마음이 부드러울 때는 이 말이 쉽게 잘 이행되는 것 같아요. 실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내 마음이 얼음처럼 차가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 무작정 사랑하라고 등 떠미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는 이런 마음의 의문이 들기도 하지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요. 내가 왜요? 저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왜 사랑해야 하죠? 라는 이런 질문과 의문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요청한 이유, 권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한글 표현의 뉘앙스와 달리 원어 아가페 토이라는 이 원어는 수동적인 의미를 갖는
표현 형용사입니다. 정확히 번역을 해보면 사랑하는이 아니라 사랑받은이라는 의미가 더 적절합니다. 즉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시다라는 요청이 아니라 사랑받은 여러분 사랑합시다라는 요청이죠. 사랑하라는 이 요청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선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요한이 호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은 너희들, 사랑받은 여러분, 하나님께 압도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은 여러분, 이렇게 호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요청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서 사랑을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받은 사랑을 먼저 누리고 그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라는 요청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이십니까? 사랑받은 존재이십니까? 각자 인식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많이 받았는데 나는 조금 받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가페 토이, 이 사랑받은 자라는 표현이 사용된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 기록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조금 길지만 한번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신 장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사용하셨던 그 호칭 표현이 사랑하는입니다. 여기서 이 사랑하는은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 4장 7절에 사용된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단수형이냐 복수형이냐의 차이만 있죠. 이 구절을 읽으며 이 구절에서 사용된 이 사랑하는이라는 표현이 같은 표현이라는 게 저한테 참 은혜와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가 성자를 바라보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시는 그 호칭이 나를 향한 호칭이고 우리 모두를 향한 호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만큼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희 송이 모임 안에서의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누가 낸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쁜 눈으로 보기라는 게 저희 안의 규칙입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그 눈에서 나오는 그 표현, 그리고 또 시선에서 나오지요. 성부께서 성자를 바라보시며 그 사랑의 눈으로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는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옷을 쇼핑하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옷을 여기 대부분 자매들이네요. 형제들이 적네요. 물론 형제들도 옷 쇼핑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옷을 사면 또 택을 떼고 새 옷의 냄새를 맡고 그 새 옷을 입고 그 새 옷을 입는 그 기분을 누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가페토이 사랑받은이라는 표현도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주신 옷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해야 돼, 사랑을 짜내, 사랑을 쥐어짜내서 억지로 해가 아니라 사랑받은 자라는 옷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이라는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시고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 한 곡을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커스 워십의
찬양 중에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겠어요? 네, 넘겨주세요. 이 찬양이 처음에는 되게 생소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것을 실력으로 표현한 게 처음에는 너무 생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게임이라고 하면 레벨이 있지 않나요? 믿음과 삶으로 살아내는 실력, 사랑하는 것을 실력이라고 표현하면 여러분은 레벨 1부터 10 중에 몇 정도 되십니까? 사랑하는 실력, 또 사랑하는 믿음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레벨로 표현한다면 몇 정도 되시나요? 이것도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스스로 높게 평가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 부족해요 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실력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실력으로 표현한다면 점수로 표현한다면 점수 미달이겠죠. 실력 미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청하시는 것은 사랑할 실력을 갖춰라. 사랑을 계속해서 품어라. 요청하시기 전에 너는 사랑받은 존재다. 사랑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 정체성을 선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자 이전에 사랑받은 자입니다. 우리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받은 자로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갑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가페토이, 사랑받는 자들, 사랑받은 자들이라는 정체성으로 호명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이 카페, 우리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당장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회사에서 만나는 누군가, 또 집에서 만나는 누군가, 혹은 내 일상에서 만나는 누군가가 갑자기 예뻐 보일까요? 그렇게 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은 숙제 같고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은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같이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두 절에서 나타나는 핵심 단어는 사랑 그리고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아는 것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감정이나 어떤 희생 그 이전에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지요. 우리는 크리스천, 또 예수께 속한 자들, 또 기독교인들이지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닌 존재들은 사랑하지 않나요?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기독교 신앙이 없는 존재들도 사람들도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또 이웃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태양빛을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빛이 무엇인지 그 개념, 그 정의는 분명하게 몰라도 따뜻함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든 없든 일상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 모두에게 태양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 사랑하는 마음을 두신 하나님의 디자인 또 하나님의 설계, 그것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있든 없든 우리는 사랑할 수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사랑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사랑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월이 되면 새 학기가 됩니다. 학교 여기 총신대학교에서는 개강을 하고요. 또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학교 친구들은 개학을 하죠. 복학생은 이제 휴학생은 복학을 합니다. 여러분의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새 학기를 맞이하는 그 기분은 좀 어떠셨나요? 아마 ENFP와 같이 외향적인 분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기대가 되셨을 거고, 또 내향형을 가진 분들은 좀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환경이 조금은 낯설고 그것을 마주하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새 학기가 되면 새로운 사람 또 새로운 환경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하며 나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평생의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잘 알고 계신가요? 사랑을 잘 하고 계신가요? 이전에 사랑을 잘 알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 삶이 그리고 이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주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사랑하기로 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가 그 사랑이 그 삶 가운데 실천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 궁금증이 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헤세드는 변함없는 충성스러운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신앙이 흔들릴 때를 우리는 마주하지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마주합니다. 나의 신앙이 바닥 같은 순간도 마주하고 모태신앙이지만 나의 신앙이 아직 이것밖에 되지 않나? 라는 고민과 괴로운 마음도 찾아오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충성스러운 사랑입니다. 나의 지금의 조건, 나의 지금의 믿음의 반응과 관계없이 충성스럽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눈감아주는 그런 값싼 동정은 아닙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끝까지 회복시키시고 또 책임지시는 사랑입니다. 한 장면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축구 좋아하시나요? 축구를 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많이들 축구를 이제 보게 되면 축구에는 선수가 있고 경기장이 있고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선수를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그 반칙을 눈감아주고 못 본 척하고 마치 레드카드인데 레드카드를 받을 만한 행동인데 레드카드를 내지 않는다면 그 축구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광 강사님이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셨던 걸로 아는데 축구 경기에서 그렇게 공정하지 않다면 그리고 죄에 대해서 처벌되지 않는다면 그 경기는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그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못 본 척 하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단호하신 이유는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 죄가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을 보실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나타난이라는 표현은 숨겨져 있던 것이 눈앞에 확 드러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안개 속에서 가려져 있던 것이 햇빛을 받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십자가라는 객관적인 사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께 누린 게 없는데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미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라는 사건을 바라볼 때 나를 향한 사랑,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깊게 묵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이 말씀을 요한이 직접 설교한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말투로 했을까?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했을까?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언하며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사랑이 여기 있다. 사도 요한이 가리킨 것은 자기의 마음이나 사람들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권면하고 요청했습니다. 누군가를 책임지는 거에는 비용이 발생하죠. 부모님께서 나를 키우기 위해 돈을 지불하시고 시간을 지불하고 또 값싼 비용들을 지불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 비싼 값싼 비용을 지불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 저는 늘 왜 하나님이 말로만 그냥 용서해 줄게, 그냥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하면 안 됐을까?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십자가, 죽음, 고난, 희생, 그냥 하나님인데 그냥 없던 걸로 하고 못 본 걸로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은 혹시 해본 적 없으신가요? 나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라는 표정으로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 용서해 줄게 라고 하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굳이 행동으로 책임져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축구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심판이 선수와 친하다는 이유로 그냥 반칙을 못 본 척한다면, 방관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관에 불과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시며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처벌 없이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신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바로 십자가라는 사랑이지요.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대에 내려오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사건입니다. 반역은 사람이 했는데, 하나님을 향해 인류의 대표인 사람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작정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꾸어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할 자 이전에 아가페토이, 사랑받은 자입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며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랑은 감정으로도 또 희생으로도 누군가를 향한 실천으로도 표현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값없이 베푸셨다는 선언입니다. 세 가지를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자 이전에 사랑받은 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사랑할 자라고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호칭으로 나를 부르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받은 자로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갑시다. 사랑이 어렵다면, 사랑이 잘 되지 않는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그리고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시작 되시는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처한 형편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사랑, 그리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말은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앞뒤에 있는 지체들을 잠깐 바라볼까요? 슬쩍 쳐다볼까요? 내가 아가페토이,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께 불리는 것처럼 옆에 있는 지체도, 이 공간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받은 존재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단 한 가지를 기억한다면 우리 함께 사랑합시다. 각자의 방식과 각자의 속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각자의 방식과 속도대로 하되 그럼에도 예수 안에서 사랑합시다.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사랑받은 자들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